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구원의 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아멘.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언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풍성함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던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 그 은혜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 오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마치 바퀴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침륜, 침체, 우울, 좌절, 분노, 미움 이러한 고통을 되새기면서 살 소망 없이 22년을 살았습니다.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이제 이미 알잖아요. 요셉이 13년의 그 종생활이와 함께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통해서 고통을 잊고 므낫세, 갑절의 번성을 주신 에브라임, 그 축복 속에서 7년의 풍년, 또 2년의 흉년 속에서 이제 22년 야곱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곱이 더딜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기운이 소생합니까? 그런데 한번 말씀을 속에서 되새겨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멘. 야곱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의 손길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살 소망 없이 침륜 가운데 밥도 먹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 살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풍년 가운데서 곡식을 준비하고 흉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 22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좌절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면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겸손한 고백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년 동안 살 소망 없고 밥맛도 없고 나가기도 싫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고 온 세계의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인생 야곱은 그 수레를 보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아나게 됩니다. 수레를 보고 우리가 수레만 보고 선물만 보고 어떤 내 뜻 생각대로 된 그것만 보고 기뻐하다면은 초보예요, 초보. 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그 수많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뭘 인정했다고요? 딱 한 줄로 그 인생을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침상에 앉기도 어려운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경배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지팡이,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로 갔을 때 지팡이 하나만 끌고 갔는데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갔는데 내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야곱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나를 위해서 노년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 지금 작은 아버지가 지금 강진에 계시는데 장로님이신데 이제 강진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일하세요. 노년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 할렐루야. 그런데 뭐예요? 야곱의 일생을 연구하다 보면은 노년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앉아 있을 힘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야곱의 지팡이를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이 쫓기는 인생 험악한 세월 보내는 것 같은데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갔는데 두 때나 이루었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침상이 경배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숨이 꼴까닥 하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라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숨만 꼴까닥 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존재가 된다면은 여러분 노년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그 수많은 일생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전수한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침상에서 지팡이 머리만 의지하고도 주께 경배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바로 은총의 표징을 받은 자이고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하루를 마지막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순간 축복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비전이 됩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은총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그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햇빛보다 강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혹시 눈에 안질이 있은 거 아닌가. 맨날 눈곱이 낀다든지 뭐 이렇게 눈곱 끼면요. 그냥 혼속을 닦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그 설교자의 그 영화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어휴.
그러면 얼마나 그 심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그 간질병이 많았는데 아마 이 간질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간질해봐. 개거품 물고 그냥 막 부르부르 떨면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오죽했으면은 그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내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표현은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 너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질병도 그 가시도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 싫어합니다. 그죠? 우리 질병 싫어합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한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선물을 깨닫게 되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감추어진 비밀을, 그 은총의 표징을, 은혜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을 할 줄 몰라요. 예? 우리 자녀들 누가 아프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가난이 있거나 예? 남들은 손가락질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할렐루야 얼굴에 빛이 나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 뱃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워낙 심하니까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버려버려요.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먹을 양식도 버려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밭도 끊어버려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열 나흘, 13일을 굶었어요. 14일째예요. 워낙 두려움에 공포에 떠니까 먹지도 못해. 그런데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 바울과 함께 그 배에 276명이 그 생명이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은 풍랑 가운데 있고 13일 동안 먹지도 못해요. 자동 금식이에요. 지금 14일째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죄수예요. 죄수. 그런데 여러분들 먹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섬에 다다를 겁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무사할 겁니다.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들이 살아나요. 276명이. 바울과 함께.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저 때문에 여기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아주 뻔뻔한 기도를 합니다. 담대하게. 예, 기차를 탈 때도. 왜냐하면 교통편 중에서 비행기 폭발이 안 일어나는 항공사가 어디 있어요? 사고가 안 일어나는 항공사가 어디 있어요? 기차가 중국에서 어떨 때는 기차가 그 높은 데서 그냥 추락한 기차도 있고요.
아예 중국 사람들 그걸 감추려고 아예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요. 기차를. 사람 시체도 꺼내다가 그냥 사람 시체까지 같이 묻어버려요. 예. 버스는 어떻습니까? 온통 우리 주변에 사실은 자동차는 어때요? 사고 투성이에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그 손길 가운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을 자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산책하기도 하고 꽃들이 이렇게 목련이 지고 또 벚꽃이 피고 예? 이제 복숭아꽃, 진달래꽃 피어있는 걸 시시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렇게 자연은 순종해 나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함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주변 영혼들에게 축복하는 존재, 비전을 주고 힘을 주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이 배가 파손되니까 군인들이 야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 도망갈까 무섭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자 해가지고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그 요셉이 끌려갈 때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루벤 실수도 했지만 아버지 침상에 오르고 장자권도 잃어버리는 그 루벤 실수도 했지만 그는 우리 권력이라 죽이지 말자. 네. 이런 어떤 은혜의 고백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그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백부장이 딱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믿질 않았어요. 야 지금 가면 위험하다. 생명도 배도 파손될 것 같다. 근데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제는 믿음의 말을 붙들고 있는 바울을 붙들게 됩니다. 바울을 생명을 붙들게 됩니다. 살려주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고 널판지라도 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고 예?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기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함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그 분이 그래요. 아유 시골에서 엄마 아빠가 마늘을 심는 걸 보고 도와준다고 자기도 그걸 받아가지고 땅에다 심었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야 네가 심은 거 싹이 안 나냐? 그냥 엄마 한 거 눈으로 봤는데 마늘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땅에다 묻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옆으로 씻기도 하고 뼈쪽 튀어나오면 윗부분을 밑으로 씻기도 하고 그러니 뭐 마늘이 뭐 싹이 나오고 뭐 올라가겠어요? 다시 엄마가 다 끄집어가지고 다시 뒤집어 엎어서 뿌리를 밑으로 어느 부분이 뿌리인지 모르잖아요. 예? 예. 저 쪽파 예? 요즘 막 쪽파 시즌이잖아요. 파를 이제 쪽파를 잘라가지고 아깝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예? 땅에다 심으면은 이게 좀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대파처럼 올라온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른 거 아까워서 제가 한번 땅에다 심어봤어요. 그런데 조금 한 시간인가 지나서 이상하다. 내가 심었는데 왜 다 같이 뿌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 있지? 그 무식한 사람이 접니다. 다시 가가지고 다 뒤집었어. 뿌리를 밑으로 하고 그 잘라낸 부분을 밑으로 하고 흙을 덮고 막 이렇게. 예. 여러분들은 수십 년 경험 속에서 실수도 하면서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꽃들에 대한 아름다움 아시잖아요. 예. 날마다 우리도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되새기고 돌이키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의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할렐루야. 아브라함 종이 기도합니다. 아이고 주여 순적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아들 이제 아내감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종이 기도했어요. 뭐라겠죠? 저에게 물도 주고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단번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우물가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거예요. 낙타가 물 많이 먹어요. 게다가 당시 우물이 땅 위에 솟아있는 우물이 아니고요. 어떤 지역은요, 땅 밑으로 이렇게 계단 따라서 내려가가지고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고를 하는 거고, 땀을 흘리는 거고,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 리브가가 대접을 합니다.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속으로 놀라겠어요. 나는 그냥 누군지 몰라서 찾기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대감으로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가. 할렐루야. 예? 은총의 표징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 가서 세례 베풀어라. 그런데 세례 베풀다가 누구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아라. 세례 요한의 그 하루하루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들 세례 주는 것이 주 관심이에요? 세례 주면서 누구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은총의 표징을 갈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의 표징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사기 6장 사건 또 잘 아시죠? 기드온의 양털, 보통 양털 시험이라고 하는데 양털 표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죠? 양털 이슬 표징.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자기 생각해도 본인이 두려워. 오죽했으면 그 미디안 족속이 뺏어갈 걸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멀리 숨어서 곡식 밟고 있는 뺏길까봐 그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백성을 구원하라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이해됐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기적이구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의 표징을 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믿음 얻기를 간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 보세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수의 그 이리떼들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바라보고 있어요. 노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 하시니 상이라는 것은 밥상을 말한다겠죠.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리떼 늑대
앞에서 편안하게 낮잠도 자는 거예요. 햇살 받으면서. 왜요? 목자가 함께 하시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파리떼들이 그러니까 목자가 그 코 쪽에다가 막 기름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주의 그 은총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네.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자기 전에 되새긴다는 거예요. 말씀 되새기고 시편 말씀도 외우고, 예?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되새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제사의 정한 제물로, 정한 음식으로, 정한 동물로 인정하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양, 예? 염소, 소. 그리스도인의 삶도 되새김입니다. 야곱이 그 마지막 애굽에 가서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지팡이. 내가 지팡이만 들고 쫓겨가는 인생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은 침침한데, 예?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후손의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손을 어금 맡겨가지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높여버리고 번성하고 갑절의 번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꼴까닥 하기 직전까지도 그 숨이 붙어있는 순간이라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되새기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섬기는 입술,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의 입술, 몸의 거룩한 산제사의 그런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짜증나고 분내고 답답해하고 심년에 빠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작정의 손길을 붙잡고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